12문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인데 이게 원래는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분, 선하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크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 있는 일이고 영생인 것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따지기 이전에, 나의 유익을 따지기 이전에,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 하는데 왜 한 몸입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른데 왜 한 몸이죠? 두 몸 아닙니까? 두 몸? 옛날에 못 살 때는요,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옛날 드라마 보는 게 생각나는데, 옛날에 못 살 때 이렇게 막, 왜 드라마 보면 꼭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남편이 뒤에서, 남편이 고생하기 싫은가 봐. 남편이 끌고 이게 뭐야,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때 항상 나오는 그 대사가 뭡니까? 힘들지? 고생 많지? 이런 대사였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괜찮아요. 힘내요. 나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화가 힘들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괜찮지? 딱 이런 말. 공유를 못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한 몸인데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한 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게 뭡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공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더 깊이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주님께 조건 없이 순종하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됩니까?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렇게 하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비참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저는 금욕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순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인 줄 아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존 칼빈도 자기 일기에 보면 사례비 걱정을 했고 세금 걱정을 했습니다. 생활인이었어요. 생활인.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금지해야 되는 그런 금욕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낙이 있어야 돼요. 그 낙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서로 교제케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순종하는 데에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은 단지 물리적인 생명 혹은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의 사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이 모든 절망의 고통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살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자살을 하면 이 절망적인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처럼 영원해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언약을 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사망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영이 없는 상태. 그냥 육만 있는 상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걸어가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 보고 사람들 막 보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데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멘탈 없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이성적인 판단, 능력, 분별, 윤리적인 실천 능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을 행동하지 못하면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명령하시기 전에 뭡니까? 선악과 금지 명령 전에 그보다 앞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가꾸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권입니다. 아담의 특권. 우리에게도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가꾸고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 그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못 먹게 한 거지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아이고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쥐포 먹을 수 있잖아요. 슈퍼 가서 판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술 말고 담배 말고 술 만들고 담배 만드는 회사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물 사 먹을 수 있고 2%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식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그에게 뭘 또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하셨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안식일을 쉴 수 있도록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명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아무거나 먹을 수 있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담을 단지 하나의 피조물로 대하지 않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 곧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지만 언약의 대상으로 인격을 그만큼 높여주신 거죠. 전혀 상대할 값어치가 없는데 대우해 주는 거죠. 그렇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잖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도 뭡니까?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인류의 대표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악과 금지 명령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금지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해도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외롭지도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들 다 파괴시킨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 선하지 못한 이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금지 명령이 은혜 없이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대할 때는 부담을 갖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의도가 있어요. 아담과 세운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되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인간의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죠. 수단. 아담이 불순종으로 행위 언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다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분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생은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죠. 늘 감사가 떠나지 않죠. 농담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전가, 그리스도의 전가. 전해주는 전가.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 이유가 뭡니까? 내 질문이 어렵습니까? 쉬운데 말하기가 애매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죠. 그분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입니다. 유전. 전가는 다른 겁니다. 전가. 죄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고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에서 모든 인류가 비참함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 조건부에서 무가 붙는 겁니다. 무조건. 생명의 언약은 조건적이죠. 하지만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든 싫든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생명의 언약도 주시고 이 생명의 언약을 못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언약도 무조건적인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 약속이더란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지하면서 맺은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칭해지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교통.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따라할까요? 닮음. 닮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네 번째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까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내게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누리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때,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언약에서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아담조차도 그 위에 자신이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누려라. 여기서 다 해.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 해라.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고 안 허락한 것이 있어요. 내게 아닌 거예요. 그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건들면 그건 깊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인간은 모르죠. 인간은 눈 뜨고 있어도 봐도 모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죠. 약삭 빠른 사람은 알지 몰라도 저같이 둔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에 누가 계십니까? 금하셨다는 것은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쫓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던히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 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우리 위에 누가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기다리심을 알고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과 뜻을, 그의 의도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했습니다. 그 타락의 근본 성격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겠다 마음먹었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불순종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죠. 왜냐하면 불순종은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관, 백화점, 운동 경기장, 노래방, PC방,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 이런 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힘듦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고난 없었으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몸소 고난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인한 축복이나 저주의 약속은 축복과 저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언약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에게 다시 맺어준 언약이 뭘까요? 은혜 언약이죠.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행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행위 언약도 사실 은혜 언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는 것. 공부해라. 이번에 뭐 하면 이거 해줄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일단 먼저.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이가 성적을 그만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순종한 모습을 보며 상을 베풀 겁니다. 반드시. 행위 언약은 조건부의 언약의 성격이 강하지만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은혜 언약은 어떻습니까? 행위 언약은 조건이 달려있는 조건부 언약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우리 은혜 언약은 어때요? 행동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언약. 무조건 부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또 행동을 안 하려고 또 약을 살살 이렇게 또 꾀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 예를 들면 부모의 재산은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면 내 겁니다. 내 거.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을 맺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더 기억하셔서 사람이 주는 것보다, 우리의 고난과 고생보다 더 큰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잊지 않게 싸우니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언약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